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으로는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었고 흉악한 강도라든지 살인범이라든지 혹은 로마의 정권에 반역하는 자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처절하게 죽이는,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죽이는, 아주 부끄럽고 저주스럽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그런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구절에서 그 처절하고 부끄럽고 흉악한 그 십자가 외에는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장 처절하고 부끄럽고 도저히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기를 그 부끄럽고 더럽고 흉악한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엔 최고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굉장히 역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십자가 외에는 내 인생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옛날에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괜히 의시되면서 자기 학식을 갖다가 뽐내가지고 아테네 광장에서 그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과 자기의 그리스 신화에 묶여 사는 그 사람들에게 막 자기의 철학, 자기의 수사학을 들이대면서 그들과 막 싸웠던 적도 있고, 왜? 자기의 머리를 믿었으니까. 자기 학식을 자랑했고, 자기의 태생을 자랑했고, 자기의 돈을 자랑했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자랑거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싹 자랑하는 게 쑥 들어가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는데, 왜냐하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기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비참하게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처형을 체험하고 나서는 바울의 개념이 이 십자가가 나에겐 최고의 자랑이다.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최고의 선교사였고, 사도 중에서도 자기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할 만큼 이 역사상 성경을 남길 수 있었고 가장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가 자랑했고 가장 전파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였더라. 어떻게 그랬을까? 그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세상 것들을 그는 크게 생각했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살았고 온갖 죄를 저질렀겠죠. 사람 죽이고 다녔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체험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에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불평할 것도 많겠죠. 인생을 이렇게 불편한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응답 안 해주는 거야? 왜 나를 자꾸 감옥에 쳐넣는 거야? 왜 나에겐 돈이 없는 거야? 또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난 이만큼 니네들보다 공부 꽤나 했잖아. 나는 가말리엘이, 너희는 만날 수도 없는 그 유명한 석학 가말리엘이 내가 제자잖아. 뭐 그런 것들 자랑할 것도 많고 불평할 것도 많고 다른 것을 내세울 것도 많았을 텐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체험한 다음엔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계속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뭘 작정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죽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십자가의 깨달음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돼요. 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달라져요. 죽기 전에 사람은 내가 유익했던 것들이 있어. 이게 있으면 유익한데 저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유익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게 나에게 유익이고, 뭐 그런 유익했던 것들이 있잖아. 자녀 문제든 내 건강 문제든 내가 유익했던 것들이 있잖아.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배설물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 그 이상의 모든, 8절에 보니까 그 이상의 모든 것도 다 해로 여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게 되는 그 영계에 들어갈지어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 배설물이 되어버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과 안 죽은 사람 차이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그게 소중하냐? 아니면 지금은 이제 나에게 그것이 배설물이 되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과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과거에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쏟았고 그것 때문에 살았던 것들,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는 배설물이 되었더라.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나에게 배설물이 되었는데, 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 의가, 새로운 의가 생겼으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체험을 하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내가 죽지 못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세계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세상적 지식을 아직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배설물로 그런 것들을 여겨버리지 못한 사람, 누구냐?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죽인 다음에 모든 지난날의 학식도, 지난날의 개념도, 지난날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목숨 걸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너무너무 지나간 세월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 똥, 그 오줌을 내가 왜 끼얹고 살았을까? 그 냄새 나는 걸 왜 끼얹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되는데, 그 다음엔 바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었던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나니 근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를 설교했고, 십자가를 증거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남은 인생을 살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랬다면 내가 굳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은 사건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십자가가 되었더라. 이 십자가가 아니었었으면, 난 늘 그런 생각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옛날에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공부가 좋아서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려고 막 15년 동안 살면서 공부하고, 내가 세상 것이 좋았으면 얼마나 돈이 적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애를 썼겠으며.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다 배설물이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쟤네들이 뭘 깨닫겠지 하고 부끄럽게 십자가를 매달았던 그 십자가가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저렇게 부끄러운 십자가냐.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그런 것들이, 내가 공부 못한 거, 내가 가난하게 산 거, 내가 맨날 아팠던 거, 내 가정에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가 내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변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깨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 되더라.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듯이 나도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더라. 그래서 십자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가 아직 죽지 못한 내 지식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고 내 생각, 내 의지가 살아있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 사람 십자가에 안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그 십자가는 너무 약해. 나를 죽일 수 없지만 마귀도 죽일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약화되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마귀를 싸워 이기고 그러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두나미스의 리더십은 십자가의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교회 개척할 때 두나미스란 게 있었습니까? 언제 생겼는지, 오늘 보니까 19년도에 생겼다고 나오네. 근데 그게 언제 생겼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저 많은 사람들이 저기 서서 흰 옷 입고 흰 천사들이 왜 저기 서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십자가의 리더십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리더십이 없이는 교회에선 아무도 나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리더십이 없는데, 야, 나 저 화요일 저녁에 두나미스 아니야 세나미스 할 거니까 다 모여. 저녁 7시 반에 화요일 날 모여. 그럼 누가 올까요? 나 손 들었어. 여기 이 내 손 잡을 사람 모여.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 해보라니까. 몇 사람이 이 손에 붙을까? 근데 오늘 저 손가락에 붙은 사람들 보면서, 근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나는 집사로서 리더십이 없는가 봐. 내가 화요일 날 이 사람들 좀 나한테 좀 모이게 하려고 그러면 나 그냥 권사 되면 모일 거야. 내가 집사가 아니라 권사 되면 모일까요? 그걸로 부족해. 그럼 나 신학교 갈 거야. 신학교 가면 내 주변에 모일까요? 그것도 부족해. 나 목사 안수 받아.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개척했는데, 오늘같이 많은 숫자가 내가 개척했는데 모일 수 있을까요? 잊어먹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내 옆 사람이 왜 변화되니?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자녀들이 왜 나를 존경하니? 절대 존경 안 합니다. 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졌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애들이요, 비록 좀 늦다 할지라도, 고1, 고2, 고3 좀 늦다 할지라도, 늦었지만 인류대학은 못 가도 내가 삼류대학은 내가 갈게. 그리고 공부하는 거라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의 십자가를 볼 때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딸은, 야, 요즘 공부하고 싶대네. 아버지, 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20대 후반에 공부하고 싶대. 아빠, 나 미국에 유학 보내줘 그러더라고. 3년 반 가 있을래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유학을, 사실 얘가 중학교 때 미국에서 살았거든. 근데 우리 큰 고모 집에 있었는데, 큰 고모가 자꾸 나한테 멋자원을 하는 거야. 야, 얘가 중학교 생활을 왜 이렇게 보내냐, 공부를 안 하냐. 아버지, 근데 내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누나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응? 그죠? 누나들이 돼가지고
너희 막내야, 네가 애들 잘 못 시켜가지고 얘가 공부 안 하잖아. 그런 말 내가 듣고 싶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내 명예는 사실은요, 여러분보다 내 누나에게 사실 있어요. 누나들이, 내 누나, 큰 누나, 둘째 누나가 이번에 왔다가 이제, 야, 나는 네가 개척교회 하는 줄 알았어.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 이게 개척교회지 뭐. 야, 근데 사람 무지하게 많네. 안심하고 돌아간다. 그난 괄호 열고 한 200억 보내줄게. 그럴 줄 알았거든. 이 시부렁 파이프들이 그 말은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20대 후반이 되니까 우리 딸이 그래 3년 반 미국에서 공부하면 돈 얼마 드냐 그랬더니 뭐 1년에 1억, 1년에 한 1억, 뭐 1년에 1억, 뭐 3억 5천인, 3억 5천. 아니, 미국에 가서 공부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세종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파트 한두 채씩 팔더라고. 그러면 다 공부시키고 오더라고. 자, 그런데 그래, 이제 네가 20대 후반이 되니까 엄마가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이제 발견했구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국제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대학을 잘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공부해서 졸업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한 것이고, 이제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막 영어만 하는 사람들이 학원에 와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 자꾸 만나야 되니까 내가 영어를 더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영어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키십시오. 영어도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하는 영어가 말고 막 그 어려운 영어 단어까지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고급 영어를 해야지. 뭐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었니, 뭐 화장실 갔니, 뭐 그런 영어를 하는 건 누가 못해. 미국에서 한 달만 살아도 다 하지. 그런 영어 말고 진짜 어려운 영어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좀 그렇게 키우십시다. 제가 여러분 자녀들, 내가 막 수학도 가르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역사도 막 가르치고 싶고 신학도 가르치고 싶지만 그런 입장이 못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식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과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가서 저에게 감사할 거예요. 목사가 맨날 영어하라 그러더니. 그래서 내 친구 목사들 이번에 지난주에 만나보니까 애들이 대체로 공부를 안 했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애는 삼성 들어갔고, 삼성에서 월급 많이 받고 있고, 어떤 애는 그 승무원 학교 뭐 몇백 대 몇천 대를 통과해서 들어갔고, 다 하나같이 영어해서 영어. 근데 좋은 대학 솔직히 그 목사님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좋은 대학 나오는 아니더라고. 좋은 대학은 못 나왔더라고. 근데 다 영어로 끝까지 통과했더라고. 영어로 잘해가지고. 왜냐면 아빠 따라서 단기 선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영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더라고. 리더십은, 근데 영어 얘기는 그만하고, 리더십은 뭐냐면 십자가더라고. 내가 가정에서 왜 리더십이 없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못 봐서 그래, 걔네들이. 십자가더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러면 거기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이 나 목사 안수 받았어, 나 장로 안수 받았어, 그런 리더십입니까? 그 사람 장로 안수 받은 적 없고 목사 안수 받은 적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사도라고 임명해 줬습니까? 아무도 그를 사도라고 임명 안 해줬어요. 자기 혼자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누가 사도라고 그를 불러줬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무슨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 누가 줘서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선우건이가 이거 말고 노회장 되고 뭐 감리교 감독 되고 그러면 교회가 더 커진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감독 되고 노회장 되면 교회가 더 커지나? 그런 세상이 주는 리더십이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즐겨했던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어서 더 이상 난 감정이 없어, 더 이상 내가 결정하지 않아, 난 의지 없어, 내 의지 없어, 내 지식, 옛날 지식 다 없애버렸어.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병도 이기는 것이고 마귀도 이기는 것이고, 내 인생에 축복이 필요하다면 축복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축복이 필요하다면 축복도 주시겠죠. 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죄사함도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지.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사건이 없이는, 십자가는 없이는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내가 죽어야 부활이니까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이 땅에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나 성경 좀 읽었어, 나 기도 좀 했어,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성공합니다. 난 이제부터 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 나 십자가에 정말 죽은 거 같냐? 네가 볼 땐 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냐? 그럼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를 죽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라.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구나 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을 체험을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랑이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야, 저 사람이 안산제일교회 주재현 목사님하고 김광희 장로님하고 같이 다닐 때는 교육부 전도사였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고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죠. 이번 올해 3월에 천국 가셨지만은, 근데 고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그 전도사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이 결심을 해가지고 벌써 인도 간 지가 10년이 됐는가. 제가 인도에 단기독교 갔다 왔는데 와, 못 가겠더라고요. 물 먹으면 설사하고, 온도는 너무 높고, 너무 불결하고, 그리고 너무 범죄도 많고. 인도 가끔 나오는 뉴스지만 뭐 지나가는 여자 그냥 막 떼고지로 강간해가지고 막 그 여자 죽여버리고 막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수요일 저녁에 같이 밥 먹었는데, 절대 인도에 가서는 치마를 입고 다니거나 이렇게 살을 내놓고 다니면 안 된다. 여자들은 다 가지고 다녀야지. 괜히 그냥 뭐 한국처럼 미니 입고 뭐 자기야 막 이러고 그러면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니도 못 입고 머리도 못 기르고 말이지 온몸 다 가리고 다니는 나라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한국에서 그냥 미니도 여보 자기야 이러고 막 다니고 말이야, 머리도 길르고 막 이러고 다녀야 여자가 멋있는 거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 가가지고 10년을 이상을 사셨는데 젊은 목사지만은 존경이 가더라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맞구나. 난 그걸 보는 거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니? 그걸 보자는 거야. 너 십자가 죽은 거 맞니? 아,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눈물이 나는 거야. 아,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맞네. 아, 눈물이 나네. 그 젊음을 바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젊은 선교사들 보면요, 저보단 나이 들었지만 제가 더 젊지만, 근데 그 젊은 선교사들 보면은 말이에요, 그렇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렇게 막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야. 왜? 내가 못 가니까. 그래서 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재채기도 쌍재채기래요. 2번 연거푸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재채기를 한 번밖에 못한다고. 십자가를 경험했구나. 왜?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체험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가더라고. 뭐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특히 뭐 다 살 거 다 살고 뭐 노인의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을 바치더라고. 자기의 젊음, 30대 40대의 젊음을 바쳐서. 왜? 이미 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보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 놓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은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을 해요. 세상은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내가 세상을 못 박았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게 세상이. 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나를 그냥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 전에 내 지정의가 살아있을 때는 세상이 나를 안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좋았고, 나보다 더 잘난 세상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막 부럽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세상과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시험의 대상이었고, 세상을 더 가지고 싶고, 그것이 세상이 내 기준이었고, 세상에 있는 학식을 보면 더 부럽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이제는 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나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못 박아 봤다는 거야. 꼼짝 못하고 죽은 목숨이 되는 거거든. 꼼짝할래야 꼼짝할 수 없어. 세상을 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완전히 못 박았지만 세상도 나를 못 박았구나. 두 가지가 다 되는 사람. 더 이상 나는 세상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나에게, 세상에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 내가 못 박아버렸거든. 또 세상도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 세상도 움직일 수 없고 나도 움직일 수 없어. 완전히 죽었구나. 분타와 같이 다 여겨버리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세상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있으면 몇 년이나 있겠으며, 세상이 나에게 먹거리를 허락해 준다면 몇 년 더 먹거리를 허락해 주겠어. 그게 다 뭐냐면 십자가가 체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미련한 세상을 붙든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세상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미련한 것, 자기가 미련하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에 목숨 바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내가 없어졌잖아. 내 생각도 감정도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만 소망하고 가라. 문제는 천국입니다. 문제는 천국이에요.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니까. 왜 거짓말 하냐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천국 간다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왜 목사는 거짓말하고 삽니까? 세상에 거짓말 많이 하는 게 목사예요. 천국도 가지 못할 믿음의 사람도 앉혀놓고 뭐 무슨 좋은 얘기만 해주면서 천국 갈 것으로 자꾸 착각을 만들고, 그게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 설교를 청년 시절에, 중고등 시절에 한 10년 20년 들어봐. 그럼 자기가 천국 간다고 착각한다고. 그리고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고 주중에 나가서는 자기가 즐길 거 다 죄질 거 다 죄짓고 중독에 빠져 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딱 침대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할 때가 될 때, 그때 본심이 나오더라고. 사실 나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게 자기 본심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지금 이대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갈지어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상한 건 천국 갈지어다 하면 이 사람이 6개월 산다는 사람이 10년 20년 더 사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죽더라고.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천국 가는 믿음이 나를 병에서 해방시키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그 얄팍한 믿음 가지고 내 병을 어떻게 고치냐고요. 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해가지고 같이 그냥 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아까 막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간 거 보니까 뭐 부러워 죽겠어. 야, 저희 가니까 뭐 호숫가에서 사진도 찍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었다는 그 쌍둥이 빌딩 앞에서도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가는데 어머 자기야 언제 저희 가서 사진을 찍었을까? 영상을 찍었을까? 하나님 나도 두나미스 팀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아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틀이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이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질병이나 그 고통을 통해서 지금 죽이는 그 십자가 형틀에 나를 지금 묶어놓은 것이고,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틀이기 때문에 나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면서 죽이는 것이고,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모습으로 매달리는 것이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다는데 밤새도록 두전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눈물 흘리면서 아프게 체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죽음의 경험을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 나를 죽이셔야 했기에.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 때문에. 자기 혼자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를 같이 죽이시려고 더러운 죽음을 걸어가신 거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래 비참하게 부끄럽게 죽어가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진짜 이유는 뭐냐?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죄가 아직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십자가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여야지 이것을 이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나를 죽이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나를 죽이시려고 온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서 그 이상의 무슨 복이다 응답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복이다 응답이다는 나중 얘기고, 예수님의 목표는 오늘 나를 죽이셔야 된다니까. 죽을지어다. 얼마나 내가 안 죽었으면 고약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나를 죽이시냐고. 세상에 고약한 놈을 나에게 붙이셔가지고. 주여, 세상에 고약한 놈을 붙이셔가지고 이건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를 죽이시려고. 사실은 우리가 그 깨달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원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그 멸시천대, 예수님이 받았던 채찍질, 침뱉음, 그 심판받는 거, 그 모든 걸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 주시면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죽는 깨달음만 있으면 돼.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 길을 가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여러분, 공짜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은 이 기독교, 특히 장로교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공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아무 십자가도 지지 않고 구원받았대. 근데 내가 볼 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나 솔직히 그냥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그래, 지옥 가는데 말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천국 간대.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했는데? 천국 가려고 뭐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멸시천대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갈 필요 없거든. 근데 십자가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깨달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줄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어. 그 대신에 그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내 지정의가 가지고 있는 이 온갖 죄들, 이 욕심들, 성경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오늘 죽어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를 그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다시 이사 5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이 말이 뭐냐면 내 허물, 내 죄악이 끝나야 돼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능력은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질질 끌려다니는 능력은 지옥 갑니다.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질질 끌려다니면 지옥 가요. 근데 내가 이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내 죄를 이기려고 십자가 못 박힌 거지, 너 죄 계속 져, 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죄 계속 져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잖아, 죄. 왜 성경 순종하지 않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집니까?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못 박힘 사건이 내게 오면서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진 건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의 깨달음이 오고 나서는 자기가 과거에 즐겨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53장 5절의 끝부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죄가 회개되면 그 다음에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내 죄는 그대로 가만, 내 지정의는 죽지 않는데, 혼은 죽지 않았는데, 혼이 죽어야 내 영이 살아나는데, 혼이 죽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가 고통이 있는 거야? 힘든 거야? 왜 자꾸 아픈 거야? 당연하지, 아플 수밖에 없지. 내가 혼이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으시면서 내 죄를 죽이시려고, 내 죄를 죽이셔서 이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려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기려고 자기가 죄를 짊어지신 것이지, 나는 죄 계속 져도 괜찮은데 그냥 당신이 그 길 갈 테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시간 그 죄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하신 것은 목표는 뭐다?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내 혼, 내 감정을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집에서도,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내 감정은 죽어 있어야 돼요. 내 감정 살아있으면 지옥 갑니다. 내 감정을 죽이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내 감정이 죽어야지. 내 감정을 죽일 정도의 영의 능력은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이 저주의 세계도 통과할 수 있고 오늘부터 더러운 질병은 싹 떠나갑니다. 왜? 감정을 죽이셨으니까. 감정 못 죽여봐. 자기 감정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영원히 안 떠나는 거예요. 오늘 육체의 질병은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수님의 그 처절함을 똑같이 겪지는 못했지만 뭘 느끼냐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내 죄구나, 내 죄만큼 저렇게 매맞으시는구나, 저렇게 고통받으시는구나, 응? 내 죄구나, 내 죄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저게 내 죄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더 고통받게 하면 안 되지. 그 죄의 회개의 눈물이 나온 다음에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대신 저렇게 고통을 받으실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를 죽이셨구나. 내가 그런 고난의 길을 안 가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구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세속적인 축복을 향해 가고 세속적인 자랑을 하려고 가는 그걸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죽이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지, 나는 세상을 막 즐기고 죄도 즐기고 막 자식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라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죽인 건 그러고 싶은 마음을 죽이려고 죽인 거니까. 세상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효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져야 되는 건, 오늘 기도해야 되는 그 응답의 기도 제목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오늘 짊어야 되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짊어야. 내 십자가는 안 짊어져 끝까지. 그게 내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빤한데,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축복이나 세상의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좀 더 편하게 사는 거나 그것에 목매어 살면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인데 이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고. 조금 더 쾌락이 있는 것,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이러면서 점점점 죽어가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죽음의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랑이냐 하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가는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나를 완전히 버리도록 예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최고의 은혜는요, 나를 죽이신 은혜입니다. 나를 죽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만약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지 못하셨더라면 내가 얼마나 세상에 속아가지고, 세상의 죄악에 속아가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다 없어질, 분토와 같이 없어질, 주님 오실 때 종이축 말리듯이 다 사라질 것 위해서, 그것이 뭐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얼마나 바등바등거리면서 남과 싸우면서 살았을까. 최고의 은혜는 나를 죽여주신 은혜. 내 감정을 죽여주시고 세상에 나를 못 박아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죽여준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그 십자가가 나를 처형하셨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야? 내가 너도 죽였다. 너는 이제 죽었어. 넌 이제 시체야. 말하지 마. 조심해. 말 조심해. 너 시체야. 다 이루었거든. 알겠습니다. 나의 시체예요. 말하지 않을게요. 더 시체야 그랬는데, 그게 뭐냐니까 마귀도 전멸시키는 거더라고.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마귀가 거기서 끝나요. 마귀 역사가 끝난다고. 그리고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히고, 그런 뜻입니다. 내 지정의가 오늘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죽은 게 되거든. 안 죽은 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질병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독선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 깨달으십시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저 목사는 왜 나를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래,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지옥 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시키는 거지, 나를 세상을 못 즐기게 하고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왜 그 십자가를 나를 무슨 불평등 속에, 불이익 속에 집어넣는다고 착각을 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고 복된 소식이고 십자가만 자랑할지어다.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안 죽었어. 아주 그냥 바등바등 그냥 이를 갈면서 그냥 살아. 바등바등 또 죽었나 하면 또 그냥 비집고 일어나고, 죽었나 하면 또 비집고 일어나. 오늘 죽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비집고 일어나. 왜?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기 때문에. 죽어도 안 없어져. 잊을 수가 없어.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 위대한 건요, 자기도 어릴 때 상처가 많을 거 그럴 텐데 바울은요, 어떻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저렇게 선교지를 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리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에 가서 바울의 그 숨결을 좀 채취하고 싶은 거죠. 당신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 땅에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에게해를 바라보면서 이 아테네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라. 나를 눈물 나게 했던 바울만 생각하면 눈물 나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젊음을 이렇게 바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처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과 세상과의 관계는 단절났습니다.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100% 순종합니다. 바울이 볼 때 세상은 못 박혔기 때문에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바울은, 옛날에는 바울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이 자기의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울을 버려버립니다. 바울을 버려버렸어.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교만을 위해서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보면 알아요. 싹 변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100% 변했습니다. 언성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그지 같은 주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주장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나 자신을 죽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신앙관, 선교관이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가지고 놀 수가 없어. 마귀가 나를 데리고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부로 이 모든 고통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응답받을지어다.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야,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은 자야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를 더 이상 이용해 먹을 수가 없어. 세상, 마귀는 바울을 이용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시험 주고 그들을 미워하고 했던 게 누굽니까? 바울. 왜? 바울이 세상을 못 버리니까 바울을 이용해 먹은 거잖아. 그렇게 이용당하다 죽으면 안 되지. 왜 세상에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합니까? 제발 이용당하지 맙시다. 죽은 사람은 이용당하질 않아요. 부득부득 살아있는 애들이 이용당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험 주고. 죄를 질 때 혼자 집니까? 친구랑 같이 짓잖아. 죄라는 것은 1대1로 자기 혼자 짓는 죄가 아니에요. 다 합동으로 죄를 짓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오늘 그 복음 안에 들어갑니다. 주여 두나미스 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이 모임 능력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두나미스 팀들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안수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두나미스 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네가 안수해 줄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리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라.
리더십은요, 마귀를 제압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죄를 이기는 게 리더십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때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오늘 저녁 예배 드리면서 1천 번째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